오늘 우리 예배에 언약의 말씀으로 하늘의 새 것을 소유하는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도에 지금 이제 원래 인도의 기독교 비율이 2.8% 전체 인구에 그렇게 늘었는데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한 4%에서 5%까지 지금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마난디아 목사님, 발음이 참 어려워요. 마난디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인도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힌두교 지사장이었습니다. 인도 힌두교 지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술을 하고 주술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14번째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마술을 하는 이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 들었더니 무슨 그렇게 사람 해골 바가지 하고 그 뼈를 이렇게 가지고 온대요. 손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공중으로 던져서 뭐 100몇십 번인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해야지 그 귀신의 영이 막 이제 그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눈이 떠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훈련시킨답니다. 그래서 돌로 뭘 변화시키기도 하고 주술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 어느 갑자기 14번째 제자를 이제 교육시키려고 다 제자를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뼈라든지 뭐 그 밑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이 갑자기 확 열렸대요. 깜짝 놀랐는데 위에가 보니까 뭐 광채가 나고 처음 보는 자기 평생에 처음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갑자기 거대한 손이 내려오는데 불의 손이 내려오고 손이 불타는 손이 확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가 있으면 뭐냐면 집게 한 번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힌두교 지사장 할 때는 글을 모르고 그냥 교육받아가지고 했던 사람이라 도대체 이 책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 책을 받기 받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온 자기 14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불이 내려오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책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봐도 무슨 책 같은데 이게 뭘까 했는데 그 제자 중에 이제 글을 좀 아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딱 보더니 이거 성경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성경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힌두교 퇴지사님인데 이 성경이 하늘로부터 실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글을 모르니까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이제 또 복음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자마자 그 마을 자기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죠. 예수 믿었다. 우리 브라만 계통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래서 숲속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자기 아내가 숲속으로 찾아오니까 이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죽으니까 불의 손이 내려왔는데 이 성경을 줬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난 예수 믿기로 자신있다 해서 자기 아내하고 어린 아들하고 자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을 떠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 14명의 제자 중에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거의 10명 가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마을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것은요 28개 교회를 개설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인도예요. 힌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힌두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핍박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28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본인이 세례 주는 사람만 1100명이 넘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뭐 힌두교 대제사한테도 이 불손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렇죠? 지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힌두교, 인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지역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북한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또 이 나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소명교회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라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하고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개의 집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라고 말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했더니 정말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성만찬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저녁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는데 주님께서 음식을 드시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예수께 묻되 주님 납니까? 안 말씀 안 하십니까? 베드로 뒤에서 다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 넣는다는 건 뭐죠?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시오. 예수님 팔자지. 랍비여 나는 아니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올라가십니다.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파스카. 이걸 이제 이게 유식한 말로 파스카 영성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영성.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파스카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파스카의 영성은 오늘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보혈과 육체의 고난받으심의 파스카의 역사에는 항상 예수를 파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판다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들입니다. 이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느냐 하고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룟유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면 들을수록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랍비인 예수는 대세를 읽는 마음이 전혀 없게 보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적당히 이 종교 지도자들과 회유하고 타협하고 또 그래서 적당한 세력을 좀 유지를 하고 세력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는데 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을 품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세상의 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유다는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만본신이라는 마귀의 강력한 돈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돈이 아니면 어떤 일도 정치도 그리고 권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돈의 신 만본이라는 사탄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만본신 앞에 서는 이 말이요 속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에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배고픈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돌을 떡으로 만든다. 어마어마하게 환영받을 겁니다. 대만의 왕이 될 겁니다. 네가 이 돌로 떡만 만들면 모든 사람이 너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인생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를 우리의 영혼에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힘이요 우리 영혼의 뿌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쭉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돈을 내 인생의 뿌리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일만 악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악이 내 인생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삶에 악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신데 사역을 행하는데 이제 기도 훈련하고 가면 이제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많이 강의하거든요. 훈련시키는데 기수가 있어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쌓여가죠. 쌓여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기수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훈련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음성 들리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좋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뒤부터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요. 순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젊은 사람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일찍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애들을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과부죠. 젊은 과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게 남편이 이 18평짜리 아파트를 남겨놓고 갔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18평짜리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애를 키우고 또 이렇게 돌보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이 자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그 아파트 나한테 바쳐라. 이거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이 아파트 너 어떤 살인자에게 줘라. 이게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부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겠죠. 그런데 따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첫 번째 음성이 예 신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아파트 나에게 바쳐서 저 살인자에게 줘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매가 마음에 불이 있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간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냐? 그랬더니 이 간사님은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18평 아파트를 바치라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진도주의하는 이제 총책임 맡은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합니다. 지금부터 이 훈련 프로그램과 당신 아파트 바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자매님 확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매님이 책임지는 거고 자매님이 바치는 거고 자매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매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고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임 간사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뻔히 알잖아요. 젊은 과부지, 애들은 있지, 아파트 18평짜리 유일한 재산인데 하나님 바치라니까 이거 어떻게 바쳐요? 바치면 어디서 살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가지고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바치기 전에 그 집을 비우십시오. 사월세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온전히 그 문서 가지고 와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요 계속 이 간사님이 막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앞전 기수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열 몇 채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가 열 몇 채였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재정의 위기가 있다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다가 이제 극복한 사람입니다. 훈련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수 중에 그 젊은 과부가 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38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 자매에게 주라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이러면 좀 은혜가 되죠.
그렇죠. 이게 받침돌이 더 큰 게 오잖아요. 18평이 커요? 38평이 커요? 이게 더 큰 거죠? 이걸 주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간사님 말 안 했대요. 아직 그런 사람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음성 들었으니까 그 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이 간사님이 얼마나 막 이 두근반 세근만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간사님, 왜 그러세요? 그 앞쪽에 또 다른 기수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번 기수에 하나님이 아파트를 바쳐온 자매가 있대요. 근데 그 자매가 아파트를 바칠 건데 바치면 앞으로 10년간 그 아이들의 교육비를 저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네요. 아미도 안 하세요. 배 아프시죠?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 큰 게 들어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비 10년간 그냥 무상으로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자비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이거네. 그래서 이제 다 비밀로 하고, 이제 한두 사람 이제 핵심 이제 훈련 요원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참에 흔들리면 안 된다. 계속 기도하고 전화해라. 전화할 밤에도 전화했어요. 자매님, 확실하게 내일 우리 수련식인데 당신 그 집문서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타는 마음 낼 수 있다. 다음날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종방 이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왔어요. 첫 시간이 끝나고 둘째 시간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첫 시간이 끝나고 안 오고 둘째 시간 끝나고 빨리빨리 전화해봐라. 전화했더니 자매가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간사님, 제가 어젯밤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밤새도록 못 잤대요. 잠을 한숨도.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러죠. 가진 게 18평 아파트 천군데 요거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어디서 살아요? 밤새도록 내가 잠 못 자고 기도하다가 간사님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바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다 날아갔대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매우 극단적이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누가 자기가 가진 선택 바칠 수 있겠어요? 보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싸움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젊은 분들이 몇 번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시고 명예를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명예에 전복되지 않을 사람. 권세를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권세에 팔리지 않을 사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영생의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파스카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흥정을 통해서 이윤을 먹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언약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파스카의 축복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건능을 주며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육적인 밭도 아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익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돈도 많고 얼굴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일까요? 양식은 우리 자신의 힘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어른들이 그죠? 밥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도 영혼의 밥심으로 살아가요. 식물들은 땅에 기름짐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해의 따뜻함과 빛을 자신의 성장의 능력으로 삼으면서 성장합니다. 동물들도 먹을 것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밥만 먹는다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밥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돼지고기에다 딱 집어넣고 너 밥 아주 좋은 거 줄 테니까 평생 이 안에서 같이 살아 하면 누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과 자족과 능력과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들으시면 여러분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음성을 듣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구제해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것을 밥 먹기 위해서 또 돌보먹기 위해서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을 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마련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를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잔치자리에 가장 중심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으면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온 즙은 뭐냐면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배설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포도주 잔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성찬식과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여집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될 것임을 믿는 신앙 고백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하면 하나님 나라의 장식자의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허락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못 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의 자리가 확실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훗날에 있게 될 아버지 나라의 새로운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